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맛보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또 여러분 혼자 고백합시다. 선악과 사건을 제대로 합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사건에 대해서 다 조금씩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결국 뭐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찾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서론에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지구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요 시작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중요한 사건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얼마나 지금 아담, 하와 그리고 인류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복, 그걸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도록 한 사건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 원리가 파괴되어진 사건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생명과 함께하는 원리가 파괴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하늘을 나르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그 원리가 파괴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것이 뒤집혀졌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인간이 된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사건은요,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사라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 때문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2, 제3의 목적도 있지만 제일 우선이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만들어진 목적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의 그림자를 가지고 그 그림자 속에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어둠, 고통, 저주, 실패. 이게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불안, 무서움, 이런 것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덮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모르고 성경도 읽고 창세기 에덴 동산의 사건을 생각합니다. 겨우 생각하는 거라고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쉽게 얘기하면 뭐지요? 말씀에 불순종했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 찾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의 이 중요한 사건이 지금도 계속 영향 주는데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선악과, 에덴 동산에 일어난 선악과 사건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에덴 동산 사건에서 알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뱀을 이용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생겨진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영적 세계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가 타락하게 되죠.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비기려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라고.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다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뭐지요? 이 루시퍼와 루시퍼는 천사장입니다.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를 따르는 밑에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 3분의 1이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이제 그 쫓겨나는데 뭐라고 말하냐?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옛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늘의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결과로 이게 공중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 밖의 공중을 말합니다. 그게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 근데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단 마귀가 지구 가운데 출현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에덴 동산 아담의 가정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격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용하기
적합한 들짐승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뱀입니다. 뱀이 사단 마귀가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짐승이었어요. 왜요? 가장 강교하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강교하다 말은 무슨 말이죠? 강교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말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 뱀의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것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무슨 말이죠? 이 뱀 혀가 두 개로 갈라진 두 말하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딱 여기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이용했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만은 똑같은 인격이지만 질서가 뭐지요? 아담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머리입니다. 머리.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아담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뱀을 이용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단 마귀의 기본 전략입니다. 기본 전략이 뭐냐?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언제나 뭐합니까? 이용합니다. 적절한 뱀을 이용하고 적절한 여자, 적절한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을 이용해서 뭐지요? 중요한 일이 벌어지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뿔 달고 막 이렇게 나타나면 아이고 긴장해가지고 예수 이름도 불을 끼고, 그 다음 뭐지요? 영적으로 막 긴장해가지고 막 내가 속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나타나니까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자꾸 얻어맞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리고 흑암인지를 몰라요. 사람을 이용해서 나타나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가장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사단의 기본 전략, 사단 마귀의 기본 전략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알기를 원하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 하와 속에 뭐가 들어갔냐? 불신앙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뭐냐? 불신앙. 여러분 불순종 이전에 언제나 불신앙이 먼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불신앙이 들어와 있는지, 어떤 불신앙의 공격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내가 뭔가 기대하고 바랐던 응답이 안 오면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네? 앞으로도 안 하실 것 같네? 이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기도를 좀 더 세밀하게 할 걸,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기한 안에 응답이 안 왔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응답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뭐 이런 불신앙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불신앙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앙.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뱀을 통한 사단의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공부로만 하면 여기 밑줄 꺼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습니다. 뱀이 질문한 질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불신앙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뱀이 먼저 선악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뭐랍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뭐가 생기게 만드는 겁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번역된 성경에는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약을 설명하고 언약과 관계된 말씀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여호와가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래서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뱀이 질문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주로 뭐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지 말지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뭔 의도냐?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여자가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하니까 뱀이 거짓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앙이 탁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합리적인, 이성적인, 객관적인 이런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입으로 아멘을 안 하고 살 뿐이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들 거기에 너무나 동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 살지 말아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살지만은 중요한 영적인과 상충이 될 때는 거기서 내가 아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면 안 될 때가 온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관계 할 때
화도 못 내고 참아야 되고 힘들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건 전부 다 뭐죠? 우리 입장, 내 입장이잖아요.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관계 속에 참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걸 기다리는 거지.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덴 동산의 사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생겨진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로 원하는 두 번째가 뭐냐? 사단 마귀의 근본 공격입니다. 사단 마귀의 근본 공격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치우쳐요. 치우치게 한다. 여러분, 치우치면 거기서 생겨나는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빠요? 바쁘기 뭘 바빠? TV 보는 데는 뭐 몇 시간 걸리고 게임하는 데는 뭐 하루 종일 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안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깔려 있는 줄 압니까? 치우쳐 있는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거라는 불신앙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게 뭐냐?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런 불신앙이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예를 들면 난데없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갑자기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 말 때문에 내 마음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탁 찾아와서 슬픔이 생겨요.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두면 되느냐? 그게요, 자라요. 그게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반대되는 삶으로 갑니다. 그냥 놔두면. 요거는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적용해 보면 그러거든요. 불신앙이 왔을 때, 또 두려움과 불안과 이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야 되느냐? 반드시 이게요, 자랍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생기느냐? 균열이 생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분명히 그래 말 안 했거든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 이랬는데 여자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죠? 벌써 뱀의 말을 듣고 타협하는 추측이에요. 그 말 속에는 뭐죠? 벌써 만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죽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설마 죽을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때 마귀의 유혹이 다 옵니다. 뭐라고 말하냐?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반드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나는 두 가지 다 밟을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뭐라고 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라 했어요. 여러분,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욕심과 탐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찐 사람들 보세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이 찌지 않은데 살찐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식탐이 있습니다. 억지로 먹는 사람은 절대로 살 안 찝니다. 살찐 사람 보면요, 눈빛 자체가 먹을 때 행복을 넘어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거 먹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완전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기도, 식탐이 장난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잊고 육신과 서론의 탐심이 생겨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공격 목표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 목표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주면서. 그게 에베소 2장 2절 3절이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하는데 본질상 짓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사단 마귀의 기본 전략, 사단 마귀의 근본 공격, 사단 마귀의 공격 목표가 뭔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단 마귀의 이 중요한 정체가 발견이 안 되면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만 하면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알려주고 싶은 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이 계속 우리한테 벌어지고.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적용해 보면요, 결국 선악과 사건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단과 불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뭘 찾아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이 중요한 개입을 찾아야 돼요. 사단의 개입, 불신앙의 개입, 그리고 불순종하는 개입을 찾아야 돼요. 왜 찾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사단과 불신앙과 죄를 찾아야 되느냐?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게 찾아져야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 방법, 내 의지, 내 노력 이걸 가지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개입되어 있구나라고 발견될 때 그때 뭐죠? 내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누가요? 그리스도가 앞에. 그리스도를 앞에 세웁니다. 그래야지 이긴다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 문제를 계속해서 당하지만은 이 개입을 못 찾으니까 그리스도를 못 붙잡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주어졌는데도 천하의 바보처럼 이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사용해야 될 것을 못 찾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를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뭘 결론적으로 딱 적용해야 되느냐.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사단은 절대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드러낸 이용할 수 있는 뭐지요? 사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해야 돼요. 뭐 그래 자꾸 그렇게 기대하고 낙심하고 기대하고 낙심하고 믿을 놈 아주 없도다. 주 예수밖에는.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근본 존재에 대해서 정립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선이 되고 그보다 먼저 적용돼야 될 게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찾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게 싹 빠지니까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절대 계획이 먼저 적용되면 어디 됩니까? 지금 내한테 이 다가온 이 환경과 이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행하기 위한 시작이구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이거 원고 적어놓고도 이거 보면서 웃었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 말씀을 이용한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한 탐심을.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영광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그거 얻으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부분의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말아라. 말씀을 이용한 탐심 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악과 사건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선악과 사건 때문에 생겨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속에 선악과 사건이 개입됐다라고 발견돼야지 거기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 그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알려주고 싶은 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십자가 사건까지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목적은 십자가 사건까지 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 목적과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다 듣고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별표치고 꼽혀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게 뭐냐?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사단과 불신앙과 죄가 개입된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불러질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비밀, 이거를 저와 여러분 붙잡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